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54절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에도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룬다.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룬다. 따라서 합시다. 이룬다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 완성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완성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에 보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도로 꽂으라. 따라서 합시다. 칼을 도로 꽂으라. 우리 예수님은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요. 언제는 칼을 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에 말씀의 제목이 칼을 도로 꽂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셔야지 칼을 도로 꽂으라는 제목이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칼을 도로 꽂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알면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됩니다. 자, 어느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지난밤 회사 영업 접대 때문에 밤새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 골골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기어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술이 원수다, 원수. 부활절 전날까지 그렇게 술을 먹어야겠어요? 이제 술 좀 끊어요. 그러자 남편의 대답. 난 그럴 수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 술이 원수라서 사랑하는 걸까요? 그냥 술을 사랑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원수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위해 죽으시고 원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이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완성된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일까요? 영화 리미트리스에서처럼 모든 제약을 없애주는 초능력의 알약일까요? 어쩌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란 칼을 통해서 자기 임기 동안 완성된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과를 완성하기는커녕 수많은 비판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과에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것에 처절한 복수를 하듯이 반전의 칼을 휘두르며 인생의 완성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봐도 완성을 향한 반전이 아니라 더 고립되고 망하게 되는 엉뚱한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인생의 완성을 위한 반전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꼭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갈 것인데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다 이루실 테니 잘 도망가고 잘 숨어서 자기 몸을 지키고 있으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목격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알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막상 주님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 하나가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험악한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도 있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고 특별한 분이심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전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요즘 영화나 드라마, 옛날에도 이야기꾼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주인공은 반드시 반전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인공은 반전을 이루어내요? 이루어내지 못해요? 이루어냅니다. 자, 제자들의 주인공 예수님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으킬 대반전을 꿈꾸며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바로 그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 무리를 향해 어설프지만 용감하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감한 제자를 향하여 칼을 도로 꽂으라고, 칼로 망할 것이라고 용기 있고 의리 있는 칭찬해야 할 제자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적들이 워낙 많아서 상대가 안 되니까 승률을 계산해 가면서 칼을 뽑으라는 걸까요? 언제는 칼을 사라고 하셔놓고 왜 지금은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실까요? 미련한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도대체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은 아무 때나 뽑으면 안 됩니다.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있고 뽑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와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처음 인간은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칼 대신 생명나무로 인하여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끝이 있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영원히 행복한 완성의 인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나무로 완성되기보다 내가 바라는 완성의 인생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완성된 인생의 반전을 위해 선악과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든 인간은 영원한 완성에서 떨어져 나와 지극히 짧은 미완성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항상 칼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항상 뭐가 필요해졌다고요? 칼, 돈의 칼, 성공의 칼, 건강의 칼, 명예의 칼, 칼이 필요해졌어요.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무슨 칼이든 누구에게든 마구 휘두르며 살지만 결국 정해진 죽음의 심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대반전을 멋지게 일으키실 줄 알았고, 그래서 먼저 칼을 뽑아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전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한 속죄의 죽음과 죄인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이 붙잡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다 없애주시면 그도 예수님을 따라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하는 부활과 완성의 대반전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영생하는 부활이다. 여러분,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하는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칼로 죽이고 보복하면서 반전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생명까지 살리는 대반전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품지 않고 칼을 가지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원수를 향해 보복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득한 인간들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망의 권세의 사슬을 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고 생명으로 살려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입니다. 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 죽으셨고,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칼로 이루는 피의 보복 대신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대반전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보복을 인생의 완성으로 착각합니다. 보복. 그래서 인간은 칼이 있어야 합니다. 칼. 보복하기 위해서 칼. 그러나 예수님은 칼이 없어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고 죄인도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자, 인간은 뭘 해도 미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칼을 겨눈 원수,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도 친구로 만드시고 신부로 맞이하셔서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의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칼의 보복이 없이도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 인간이 100이 모이고 만이 모이고 억조가 모여도 완성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많이 모일수록 오래 살수록 오히려 완성을 칼로 무너뜨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한 완성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인간 뭐가 없으면 불안한다고요? 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에 칼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에 칼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건강에 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불안해야 합니까? 담대해야 합니까? 담대해야죠. 우리가 노쇠에서 약해지는 것이지. 그럼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뭐 20대로 되돌아가겠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 영원한 청춘인데 지질구질하게 약해진 것 때문에 질질 짜야겠어요? 담대해야겠어요? 그럼 대답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가 있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인간이 무지하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역을 무시하고 그런 것뿐이지. 인간은 건강에 칼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돈에 칼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성공에 칼이 없으면 큰일 났다 해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고 누군가를 공격할 칼, 곧 무기나 수단이 없으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이 맞설 능력이 없어서 꼬리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선지자의 말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은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꿈꾸는 일들이 다 완성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서 마음껏 희롱하고 고문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마치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는 줄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휘두르는 칼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꿈꾸는 인생이 완성되는 줄 알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 총독을 몰아세우면서까지 예수님의 재판을 십자가 사형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의 원수로 답이 없는 죄인으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임당하시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원수들을 칼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칼을 가진 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휘두른 사건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으로 모두 무릎을 탁 꿇는 것을 보고, 야, 베드로는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리라는 복수의 꿈을 꾸면서 자신 있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살리셔야 하는 예수님. 미련한 인간들은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며 칼을 갈고 있었지만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친히 앉혀주시고 모든 이가 나의 칼 앞에 무릎 꿇는 세상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세상을 무릎 꿇리고는 언젠가 다시 죽게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칼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 예언을 해낸 내용이 이사야 2장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칼은 사라지고 전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으로 죄인을 향한 칼의 심판도 원수를 향한 전쟁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 칼로 보복을 하면 당장 시원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칼로 보복을 하면 당장 시원할 수 있겠죠. 원수를 칼로 죽였으니 시원할 수 있겠지. 그러나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죄와 사망의 운명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잠시 살렸다가 다시 죽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자, 인간이 칼로 이루는 것들은 잠시의 미완성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이 죄인된 인간을, 원수된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 칼을 붙잡는 자에게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12군단의 천사라는 패가 사람의 손에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12군단 천사라는 칼을 비장의 카드로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장의 카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온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생명,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완성되는 인생을 위해 완성된 창조 세계를 선악과라는 칼로 깨뜨린 인간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짧은 인생 동안 온갖 칼을 휘두르며 자신도 주변도 세상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짧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온갖 칼을 휘두르고 있다, 휘두르고 있지 않다? 휘두르고 있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휘두르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과 영원한 죽음 사이를 예수님이 가로막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보복의 반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수를 향한 사랑이, 죄인을 향한 구원이 선지자의 글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끝없는 죄를 향하여 영원히 칼질을 하다 죽음의 칼에 목을 내밀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간은 다시 영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완성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칼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칼이 있었다면 더 많은 제자들이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킬 대반전을 꿈꾸면서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반전은 없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상상하던 반전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반전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며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성경,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원수와 죄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권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자, 그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권세를 주신 거죠. 놀라운 권세.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드디어 노아의 때 여러분, 물로 심판하는 홍수보다 무서웠던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떠난 심판이, 여러분 홍수 심판, 멸할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다시 주의 영이 임하면서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 완성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에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며 심지어 예수님께도 희루들은 망하게 될 자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지는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는 멋지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대반전의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멋지게 칼을 휘두르면서 해결하며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보아도 누군가를 죽이는 칼로는 대통령의 공적이든 국민들의 지지도든 무엇도 완성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누군가를 칼로 죽이는 칼로는 완성, 지지도도 공적인 것도 완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 칼을 휘두를수록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더욱 깨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칼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통해 완전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당장은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 현실이 실패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대반전에 승리한 인생, 완성의 인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홀로 죽으셨으나 믿는 자의 죄도 그리고 믿는 자도 함께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도 부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실까요? 일으키고 계시지 않을까요? 일으키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촘촘하게 삼위 하나님이 잠잠하신 적이 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절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가장 바라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영생하는 인생, 영원한 축복의 인생, 완성의 인생을 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께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손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도의 손에는 구원의 완성이 선물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의 칼을 휘두르고 건강의 칼을 휘둘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트럼프가 칼을 휘둘러도 부러워할 필요 있다 없다? 속으로 욕이 나오지. 저 썩을 놈이, 저 죽일 놈이 지금.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도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칼을 쥐어보고 싶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칼을 가지고 시원하게 보복하고 싶기도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반전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애타게 찾기도 합니다. 좀 반전 좀 일으켜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칼을 도로 꽂으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고요? 몰라야 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달라진 제자들처럼 성도는 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칼을 휘두르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12군단 천사의 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여러분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답답한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성도의 인생을 완성의 인생으로 바꾸는 대반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애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심각하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유대교처럼 구원자의 대반전을 통해서 원수들, 나의 대적들을 다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대반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착각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전, 다 죽이고 나만 오롯이 서는 그런 반전은 결국은 다시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자, 우리 인생의 대반전, 우리 인생의 부흥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박의 삶, 우리 인생의 쪽박이 아니라 대박의 삶은 누구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누구로 완성된다?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다른 것으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대박 같은 인생, 여러분의 참된 영원한 인생의 부흥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지 않고 다른 무엇이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대박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부흥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인생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가 사라지는 대반전의 역사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반전을 꿈꾼다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절치부심 갈아왔던 칼을 휘두르며 나는 어설프게 기만 잘랐어도 예수님이 내 뒤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반전, 적들을 무릎 꿇리는
칼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 점점 감격이 없어지고 냉랭한 절기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대반전, 내 원수의 적들을 칼로 무릎을 꿇게 하는 칼의 역사, 이게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 부활절이 감격이 없다는 거죠. 냉랭한 절기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내 인생의 칼이 되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섭섭하고 못마땅히 해왔던 죄악,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죄악,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부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악, 여러분,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과 반대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오히려 죄인들을 다 죽이고 나만 오롯이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오해를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원수도 구원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칼을 겨눌 수 있는 패역한 나를, 죄인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깊은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칼을 휘두르는 죄인에게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너는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칼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완성한 내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영원히 칼질을 하면서 끝없는 죄를 저질러서 영원히 멸망에 처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불러오는 칼과 같은 인간의 죄를 보혈로 잘라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반전을 이루어 주신,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주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 하십니다. 혹여 내가 나에게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른 온수된 너를 구원한다고, 어떤 죄가 있든지 바로 너를 구원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칼 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칼 대신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몰라서 돈의 칼을 붙잡고 건강의 칼을 붙잡고 성공의 칼을 붙잡고 명예의 칼을 붙잡고 인기의 칼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으라고 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면 멸망을 받게 하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라고. 칼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칼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칼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권세.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성도의 손에도 칼이 있어야겠어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어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승리뿐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칼을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한다, 그거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 부활절 오늘 계란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전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전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안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해 주냐고 하면 설명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설명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의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인 전도대가 목요일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칼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여러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완성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칼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칼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완성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장의 가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비장의 가드입니다. 원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생명,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